존귀한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못하셔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든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도자들도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 아예 가기를 꺼려하고, 혹이나 사람 많이 모인 교회에 나갔다가 코로나에 전염되면은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또 직장에서도 이 전염병을 옮겼다고 왕따를 당할까봐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아예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언제쯤이나 사라질까요? 세계적인 이 전염병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세계적인 유행성 전염병은 약 10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약 1억 6,50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하고 이런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더 전염성이 강한 돌연변이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70% 이상의 사람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또 공무원이나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활보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에만 콕 박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는데, 그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고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프게 때릴 때는 부모 마음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아프게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가 싶습니다. 더욱 진지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전 세계적인 회개와 또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삶을 살면서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고침을 받고 새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중에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것은 신앙이 곧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로 연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순종하여 드리면서 삶으로 신앙을 표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냐 하느냐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믿고 두려움으로 떠는 자가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을 순종하여 드리고자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기뻐하시고 평안해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늘 기쁘고 평안한 삶이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맛보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거듭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의 삶은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로마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죄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의 말씀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복음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아무 능력 없는 지식이나 관념에 동의하는 것 정도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지 않은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 성령 없는 구원,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피상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룩한 주님이 오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찌 죄 가운데 계속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어찌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단순한 지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남은 생애를 그분께 송두리째 맡기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곧 영접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날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만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초대 성도들을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박해 가운데서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입니다. 죽음으로 신앙을 표현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영으로 임했는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라면 죽은 신앙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때 명명백백하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자기가 어리석었음을 한탄하겠지만 때는 늦은 것입니다. 회개는 여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참 신앙인인지 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그 영원한 장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이상한 복음이 기독교계에 퍼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동의를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전염병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이 임박할 때에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주님은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야 할 것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자들처럼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 곧 무너지는데 그렇게 금방 무너지겠어? 이러면서 태평하게 자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뭐 그렇게 쉽게 오겠어? 이렇게 태평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또다시 이 세상을 다녀가시는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상상을 초월한 대환란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들, 친구들, 여러분 휴거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환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밝히 아는 우리가 어찌 잠잠하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마지막 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거짓 일꾼들이 득세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믿는 우리가 잠잠한다면 사탄 마귀에게 저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숨겨두었다가 주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은 그 종처럼
우리가 잠잠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결실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 있기를 기대한다면 안 되겠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면서 때로는 농약도 뿌려주고 그러면서 병균을 물리칩니다. 또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는 것은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되도록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건네주는 복음의 씨앗을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꾼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봄부터 열심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기 전에 토양을 부드럽게 일굽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를 택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뿌린 씨를 주워 먹지 못하도록 씨앗을 흙으로 덮어주고 지켜줍니다. 우리도 농부처럼 사람들의 묵은 마음밭을 일구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부드러워서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또 문자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 또 가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또 애경사도 챙겨주고 함께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때 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정이 들고 호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는 말씀도 눈여겨보게 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더욱 노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도 그 씨앗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적절하게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씨앗이 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의 씨앗을 뿌린 후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잘 이해가 되고 마음밭 깊은 곳에서 싹을 틔우며 자라는지 잘 살펴보는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알아서 자라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은 얼마 후에는 잡초가 무성하여서 새싹이 기가 죽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잡초나 가시덤불을 뽑아주고 때로는 지지대를 세워서 곧바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생명의 씨앗을 심은 후에 그것이 잘 자라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적절히 제거해주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짓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힘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듯이 영적인 씨앗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신론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또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허구인지, 또 창조론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가 삶으로 좋은 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좋은 간증담들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영화나 유튜브나 좋은 간증의 글들이나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무사히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과 수고가 필요함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앞선 신령한 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고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는 많은 수고를 하지만 자식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고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이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 생명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것이 기쁨이 대단합니다. 저는 요즘 손녀딸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그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 지능이 발달하고 신체가 발달하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기어다니고 뒤집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한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된 새 생명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대문교회 복음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면서 돌아보셨던 영혼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 캠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근본 캠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대문교회 성도들은 집회 한 달 전부터 온 성도들이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몇백 리씩 찾아가서 구도자들을 사랑으로 신방을 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근본에 큰 기쁨과 보람으로 와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결코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 얻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령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평생 죄 가운데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거룩하고 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잃었던 자식을 찾은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면서 기뻐하듯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마치 길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이 전도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전도하는 데 마음을 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분은 잃어진 영혼 찾는 데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이 온통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이 시대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람들은 너무도 바삐 왕래하면서 바쁘게 사는데 조금만 긴 글을 보내도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복음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이것을 보내주어야겠다. 저들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이 복음 영상을 보내서 틈날 때 잠깐만 시간을 내어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복음 영상을 유튜브로 짧게 만들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을 지광영 TV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조선족 간병인이 전화를 해왔어요.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복음 그 영상을 보고서
많이 울었노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도 격한 감동을 그 감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계속 유튜브 그 복음 영상을 보내달라고. 제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나도 예수님 좋아합니다.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늘 집에 가면 TV 보는 거 좋아하시던 그분이 앞으로는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참 기뻤고 제게 격려의 글을 보내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복음 전하지 못했던 친지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복음 영상을 보내서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에 참 보람을 느끼면서 유튜브 방송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이 유튜브 채널 지광영 TV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 이런 것에서 여러분 복음 영상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 복음을 다른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00명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주 10명씩만 작정하고 이 복음 영상을 꾸준히 전달한다면 그러면서 기도하고 안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매주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도 또 그들이 오지 않을지라도 복음 영상을 카톡으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간접 전도가 되니 이 얼마나 쉽고 빠르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목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튜브 복음 영상을 보내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유튜브는 그렇게 열심히 보고 전달을 하면서 왜 영혼 살리는 복음 유튜브는 혼자만 보고 접어둡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 영상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 유튜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면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도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시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가장 두려워할 재난은 핵무기도 기상변화도 아닌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그가 약 1200억을 사재를 털어서 바이러스 잡는 백신을 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자꾸 돌연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에 콕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온라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만나서 서비스하는 그러한 대면 문화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화상회의를 하게 되고 화상 컨퍼런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가 되고 대형 매장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의료에서도 원격 진료를 하고 원격 처방을 하고 원격 수술을 하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들이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연주회와 공연이나 대회나 연극이나 뮤지컬 등등 사람이 많이 모이던 것은 다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 예전 같은 일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악수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대화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2부 활동을 하는 것도 점점 사그러들어갑니다.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원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집합적인 모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문화가 쇠퇴하고 피하고 줄이는 문화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육도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새신자 양육도 복음 전도도 온라인화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일상생활을 교회당이 아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침 경건회부터 신자들의 교육이나 양육이나 성도 간의 교제나 또 찬양이라든지 또 연주라든지 저녁 기도회라든지 우리가 보는 영화까지 교회에서 담당해야 될 것과 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방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 보급을 통해서 성도와 구도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재정을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보다도 교회 방송국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교회 운영진들은 발빠른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앞서가는 영상문화의 성도들이, 구도자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선 유튜브 복음 방송부터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재능 있는 분들이 함께 협력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와 협력이 있다면 더욱 진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땅의 주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때에 하늘 생명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복음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죽음을 가져오는 연병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연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형편에도 복음에는 매이지 않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어서 시리에 빠진 인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참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 시대를 힘있게 비추는 그와 같은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